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천상의 거룩한 모든 영혼들과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 작품, 주품 천사와 구품 천사님들과 저희 각자에게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수호천사님들과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에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그 영혼들과 연옥영혼, 낙태영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의인들, 그리고 카발 세력에 의해 불쌍하게 죽은 유괴된 모든 영혼들, 이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유배 갔었던 다니엘의 그 마음으로 그리고 나라를 뺏겨서 핍박받으며 왕비로 살았으나 그 인간적인 것에 전혀 맛을 느끼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만을 갈망했던 훌륭한 에스텔과 같은 정신과 마음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는 이제 물의 배, 깡패, 이런 세력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그 머리에는 카발과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고 또 그들과 야합하고 협력한 공생관계에 있는 빨갱이 무신론의 그 공산주의 세력과 그리고 이 나라를 집어삼키지 못해 안달나 있는 중국 공산당 세력과 그 밖에도 아버지의 신적 질서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러나 마치 하느님의 일꾼인 것처럼 거짓의 탈을 쓰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영혼들을 속여서 평생 살아가고 있는 저 거짓 교회의 적그리스도 세력들, 이들 모두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이 나라의 권리는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맨 처음에 나라가 세워질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성경에 손을 얹고 진리에 근거하여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주권은 아버지께만 있고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하며 이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하오니 아버지, 이 역겨운 마귀 세력을 어서 빨리 몰아내시고 아버지의 권리를 차지하시옵소서. 저희가 이토록 간절히 열망하고 부르짖으며 아버지만이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를 매일같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이 역겨운 마귀 세력들 정수리에 주님의 정의의 분노의 칼날을 꽂으시어 골통을 바수어 주시고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방법으로 죽게 하셔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역겹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 국민들,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회를 주시되 회개할 가능성마저 없다면 마귀랑 완전히 결탁하여 혼인관계가 된 것이니 그것들도 이 기회에 모조리 다 쓸어버려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께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속하고 똑바로 반영하고 아버지만을 기리고 섬기는 그런 자녀들만을 이 대한민국에 남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이끄시고 이제 새천년 왕국을 어서 빨리 건설하여 주시기를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의 권한으로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저는 고할 게 있습니다. 빨갱이보다 더 나쁘고 역겹고 토악질 나는 것은 바로 배신자입니다. 천상 질서에서 배신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 지상에서 그 배신자들의 정수리에 가장 무서운 아버지의 분노를 쏟으셔서 그것들이 타죽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그것들이 타죽을 때 5200만 모든 국민이 바라보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참된 정의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똑똑히 알아보고 깨닫고 발견하여 펑펑 울며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이 이 나라의 마지막으로 있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상의 책 학습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고 본문의 내용을 그 제목에 근거하여 간략하게 제가 요약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들어가서 개념과 원리와 관점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10장 인간의 뜻을 무능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뜻. 거룩하고 신성하신 의지 안에 온 존재로 녹아들어 그 안을 두루 돌아다니는 나의 순례행위를 하고 있노라니 사랑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르셨다. 딸아, 영원히 내 뜻의 비단에 들어오게 하는 각각의 행위와 기도와 고통은 영원하신 의지의 태양 안에서 빛이 되며 그 하나하나가 빗살 하나를 더 형성한다. 이 빗살들은 피조물이 하느님의 피앗에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이룬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거룩하신 피앗은 주님 자신의 빛에 의해 그렇듯 큰 영광을 받는 자신을 보면서 그 빗살들을 새로운 지식들로 에워싼다. 그러면 이 지식들은 목소리로 바뀌어 내 뜻에 대한 더욱 놀라운 일들을 영혼에게 드러내 보인다. 그러나 너는 아느냐? 나의 이 지식들이 피조물을 위하여 무엇을 만드는지를? 그것은 인간의 뜻을 덮어 가리는 어둠을 만든다. 빛이 강할수록 또 빗살의 수가 많을수록 인간의 뜻은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로 내 지식들의 빛에 가려지게 된다. 인간의 뜻은 그리하여 거의 행동불능의 무력감을 느끼며 내 뜻의 빛이 활동할 터를 내어준다. 그러니 인간의 뜻은 내 뜻의 활동 안에 자리하게 되므로 그 자신의 뜻을 활동시킬 시간도 장소도 없기 마련이다. 사람의 눈이 태양을 응시할 때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빛의 힘이 눈동자를 휩싸며 그 위에 군림하여 다른 것들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시력을 잃지는 않는다. 빛의 힘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사람이 다른 어떤 물체를 보고 있으면 그것을 가져가고 오직 빛만을 보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는 결코 앗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창조 때 인간에게 준 큰 선물로서 그들이 나의 참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빛으로 태양 광선보다 더 많은 광선을 만들어 이를 알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빛에 휩싸이게 할 작정이다. 그리하면 인간의 뜻은 가려져 있으면서 그 빛을 보는 것에서 즐거움과 사랑을 맛볼 것이고 자기 뜻의 활동을 대신하여 그 빛이 활동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이나 즐거움은 사라질 것이다. 내가 내 뜻에 대하여 이토록 많은 말을 하는 것은 강한 빛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빛이 강할수록 인간의 뜻을 덮어 가릴 공간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을 보아라. 하늘이 그것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낸다. 밤에 하늘을 보면 별들이 점점이 흩뿌려져 있는 것이 보이지만 낮 동안 인간의 눈에는 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밤에 그러했듯이 하늘의 그들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한낮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들을 사라지게 하는 힘, 곧 눈에 띄지 않게 하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겠느냐? 바로 태양이 가지고 있다. 태양이 그 빛의 힘으로 별들을 덮어가린다. 하지만 그들을 없애진 않는다. 그러므로 태양이 자기 시작하면 여기 이 자긴 지기인 것 같습니다. 지기 시작하면 별들은 다시 하늘 궁창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은 빛을 두려워하여 몸을 숨기고 태양빛의 활동에 털을 내주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땅을 위해 좋은 것들이 태양을 통해 더 큰 효력을 낸다는 것을 그들의 소리 없는 언어로 깨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이 태양의 위대한 활동에 털을 내주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래서 태양에 대한 경의로 태양빛에 의해 자신들이 가려지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려짐이 끝나면 제자리에 있는 그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지고한 피앗에 대한 지식이라는 태양과 이 지식의 빗살들의 비추임을 받는 인간의 뜻 사이도 그와 같다. 이 빗살들이 인간의 뜻을 가리는데 인간의 뜻은 그 빛의 활동이 매우 좋은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자신의 뜻으로 행동하길 두려워하며 하느님 뜻의 빛의 활동에 자유로운 털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네가 많이 기도할수록 또 하느님의 뜻 안에서 고통을 받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지식을 끌어당겨 너에게 드러나게 한다. 그리고 빛이 강해질수록 인간의 뜻에 대한 감미로운 덮개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나는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올 예수님, 저희가 깨닫고 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자연물의 그 질서를 빗대어서 그것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의 뜻을 무능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하느님의 뜻은 인간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무능하게 하실까라는 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읽어봤듯이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태양빛이 장렬하죠. 예, 한낮이면 엄청 장렬하죠. 물론 아침에도 뜨지만 그렇게 장렬하면 하늘에 별이 있어도 별이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 태양빛이 너무 세서 가려져서 별은 있는지도 모르고 흔적조차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태양빛이 아버지 뜻이고 그 별이 바로 인간의 뜻이에요. 아주 쉽게 비유하면. 그러니까 그 아주 센 태양빛 앞에서는 별도 물론 빛을 내지만 그깟 별의 빛쯤이야 힘도 못 쓰고 다 흐물흐물해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가려진다. 마치 물이 넘친 듯이. 이렇게 됨으로써 너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뜻은 힘을 못 쓰게 된다. 이렇게 지금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하면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아주 쉽죠. 그렇죠? 그렇게 인간의 뜻을 하느님의 뜻은 무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건 지금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제가 관점으로 이야기한 거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인간의 뜻이란 아버지의 뜻을 그게 왜 좋은지 효용과 가치가 뭔지 알고 깨닫고 자꾸 발견하고 깨닫고 그러면 본인이 그걸 갈망하게 돼요. 그럼 자꾸 갈망을 하다 보면 그게 좋기 때문에 그 빛이 점점 세지고 내 영혼 안에서 내가 그 빛살을 점점 많이 받게 됨으로써 빛살이 세지니까 내 뜻은 있어봤자 힘을 못 쓰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 가운데에서 내 뜻을 버리게 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했듯이 마치 물이 넘친 듯이 아버지 뜻이 다 덮어버린다. 그럼으로써 너의 뜻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란다. 이제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데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하신 의지 안에 온 존재로 녹아들어 그 안을 두루 돌아다니는 나의 순례 행위를 하고 있노라니 사랑을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르셨다. 1절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순례 행위라는 거예요. 순례 행위.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는 순례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아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저 순례 행위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도 순례 행위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순례 행위라는 거는
다중적인 건데 쉬운 것부터 설명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기업의 회장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그러면 내가 그 회장님의 대를 잇는 상속자다. 그러면 회장님께서 그 기업을 돌보고 순시하고 이런 그런 행위들을 아들인 내가 이어받아서 하게 되죠. 예. 왜냐면 내가 그걸 이어받을 후계자라면, 즉 상속자라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상을 본떠서 만든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과 딸인 건 맞는데 그 태생이 모두가 다 아들과 딸의 기능을 똑바로 하면서 반영을 하고 살아가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다 사실은 그렇게 고결한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모상으로 아주 탁월하게 만들었건만 세상의 거의 대다수의 인간은 종노릇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종이야? 민주주의에서 자유인인데? 또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종이라는 건 본질적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종 행세를 하고 있냐? 돈의 종, 명예의 종, 혹은 어디 가서 사람 눈치를 보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인간의 종. 다양한 종류의 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창조할 때 목적이 너 어디 가서 이 피조물의 종이나 해라 이렇게 만드신 게 절대 아니에요. 상속자요 아들이요 딸로서 만든 거예요. 근데 상속자답지 못하게 살아. 온 인류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고 누구를 닮았으며 무슨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인간은. 진짜 불쌍한 처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후손으로 만들어 놨는데 저기 가서 거렁뱅이 빌어먹는 거지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일평생을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영적으로 모든 인간이. 자, 그런 건데 이 바로 순례행위라는 거는 내가 그런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혹은 딸로서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걸 나도 걱정하고 이 모든 게 다 아버지가 만드셨어. 그럼 아버지가 만드신 것에 대해서 찬미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잘 돌아가나 이렇게 보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게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삶이죠. 왕의 후손이고 아들이고 자식으로서의 상속자라면 이걸 하는 게 순례 행위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태양을 봤다 내가. 그러면 태양아, 너는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너는 정말 지속적이고 한결같구나. 그리고 너의 그 빛나는 빛살과 에너지로서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고 있구나. 고맙다. 이걸 제 영혼이 이제 태양을 찬미하고 격려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이게 순례 행위예요. 영적 순례 행위. 별이다. 별아, 너가 그렇게 창공에 아름답게 네 자리에 항상 걸려 있어서 어두운 밤하늘을 반짝이면서 비춰주고 있구나. 매우 아름답다. 고맙다. 너는 그렇게 피아스로 아버지가 한번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 위치를 지키면서 반짝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상속자로서 창조하셨건만 피앗에서 이탈해서 이런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네. 너의 그 피앗의 위치를 잘 살아가고 있음에 내가 격려를 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게 뭐냐? 이게 영적 순례 행위예요. 이분은 지금 그거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세계 안에서. 왜? 상속자니까. 자기 위치를 알고 있는 거죠. 자기 본질을.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만 영적 순례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 순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성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루이사 피카레타님이 그 쓰신 천상의 책이 앞권에 보면은 그 성탄 준비 9일 기도인가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하시고 싶으신 분은 찾아서 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만약에 성탄의 기간이 다가온다. 그러면 영적 순례를 내가 미리 어떻게 하는 거냐? 아, 예수님이 어머니의 태중에 오셨어. 근데 그 깜깜하고 비좁고 답답한 곳에 오심으로써 잉태된 순간부터 고통을 당하셨어. 근데 그게 다 우리를 위한 희생과 고통이야. 예수님의 그 모든 희생과 고통에 감사드립니다. 찬미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저도 예수님이 그 어둡고 비좁은 깜깜한 곳에 혼자 계신 그 어머니의 태 안에 저의 영혼도 함께 녹아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저도 배상과 보속을 하며 또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나누어지면서 그리고 그 깊으신 사랑에 입맞춤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또한 영적 순례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또는 사순시기가 다가온다. 그러면 그 사순시기의 영적 순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순환의 시간들이에요. 아시죠, 여러분이? 그 책 무슨 내용이신지? 그럼 이제 그게 사순시기가 시작될 때부터 그 책을 가지고 영적 순례를 하는 거죠. 그 추상과 직관의 나라에서. 이런 게 다 영적 순례 행위예요. 정신의 차원에서 온전히 수행하는 것들이에요. 다. 이거를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하는 거냐? 그럼 이거를 여러분, 아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막 이것도 마련하고 이것도 마련하고 저것도 마련하고 막 이런 거를 주셨어. 근데 내가 자식인데 아버지께서 막 나를 위해서 바다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막 공기도 나는 숨만 쉬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숨 쉬고 나를 위해서 강아지도 만들어 주셨고 고양이도 있고 뭐 이런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온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걸 너는 다스려라. 이렇게 신적 질서의 관계가 이런 관계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미 드릴 줄도 모르고 맨날 대면대면해. 그럼 이게 자식된 도리입니까? 자식된 도리가 아니죠. 올바른 반향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한 개념도 없잖아요. 그쵸? 영적 순례? 이거 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들. 이게 마땅히 상속자로 하면 해야 되는 도리요, 의무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올바른 반향이죠? 예. 아니, 선물을 줬는데 뜯어보지조차도 않아. 뜯어보기는커녕 감사조차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이게 아버지께 대한 올바른 반향이에요? 사랑의 나라예요. 오히려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행위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오로지 지금 이분만 특별히 선택된 영혼으로서 산 희생제물이면서 동시에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니까 은총으로 저런 정신활동의 세계를 알고 수행하는 거죠. 맞죠? 이게 다 영적 순례 행위예요. 피앗의 자녀들은 이것을 늘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아버지 살림을 내 살림으로 여겨서 돌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영적 순례예요. 그래서 그 노란 책 영적 순례라는 책도 여러분 있는 거 아시죠? 그 책이 바로 이 루이사 피카레타님처럼 영적 순례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적이죠. 그걸 보고 그 나라에서 추상과 직관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교감하고 사랑하고 올바르게 반향하고 공경을 드리고 기타 등등. 이게 영적 순례입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면에서 이 영혼 안에서 기척을 내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영적 순례가 어떤 정신활동이고 세계인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럼 영혼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장중한 거예요. 장중하다 라는 건 뭐냐?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무게를 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머리로 우주를 생각하는데 부족함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머리로 하느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이렇게 추상과 직관을 함으로써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아버지 권리를 되찾아드리려고 하고 그것으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이런 걸 하는데 부족한가요? 부족함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작은 이 머리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과연 장중하죠, 영혼은. 예. 영혼은 이렇게
장중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만드셨는데 이 영혼에다가 신경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요즘 세상에. 거의 없죠. 다 어디다 신경 쓰고 살죠? 이 껍질. 그저 치장하고 그 나의 자아가 원하는 육적 욕구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는 그 장중한 영혼이 주고 이건 그냥 객이거든요. 객. 이 육신의 껍질은 객이 뭐예요? 잠깐 머물다 가는. 그쵸? 손님이잖아요. 손님, 객 말 그대로. 잠깐 이 육신이라는 것에 신세져서 머물다가 나는 죽으면 다시 이걸 떠나는. 이게 객인데 주가 영인데 이 육신을 주로 여기고 영혼을 객으로 사는. 이게 세상 사람의 수준이죠. 그쵸? 아니 신자분들도 똑같아요. 종교생활은 다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무게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하고 그 가치가 지고한 건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뭐 영적 순례라는 게 뭔지를 알기라나 그걸 해보기를 했기라나 그렇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기라나. 하느님은 그런 걸로써 그 아들과 딸과 교감을 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제가 나에게 저렇게 반향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싶으신데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지금 이 영혼이 온 인류가 그런 거 하지 않는 거를 마치 혼자 배상과 보속하는 마음으로 영적 순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따라 영혼이 내 뜻의 비단에 들어오게 하는 각각의 행위와 기도와 고통은 영원하신 의지의 태양 안에서 빛이 되며 그 하나하나가 빛살 하나를 더 형성한다. 자,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영혼이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리타가 하느님의 뜻의 비단에 들어오게 하는 각각의 행위와 기도와 고통을 할 때 그러니까 이 행위는 정신적 행위와 육적 행위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육적 행위는 내 육을 움직여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뭔가를 수행하는 거고 정신의 행위, 좀 전에 배운 이 영적 순례가 바로 정신적 행위죠. 그렇죠? 그런 행위 혹은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 드리는 거 혹은 이 사람은 산재물로서 고통을 끊임없이 받죠. 이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반영하는 행위나 기도나 고통들을 지금 이 영혼이 바치게 되면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빛살 하나하나를 이 영혼에게 더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 안에서 이런 올바른 반향을 하니까. 신적 활동을 하니까. 빛살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죠. 그걸 할 때마다. 이 영혼이 빛살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의 고통은 희생이죠. 희생. 그쵸? 그렇게 해서 신적 활동을 할 때마다 빛살이 이 영혼에게 하나씩 더 받게 됨으로써 이 영혼은 점점 장중한 영혼이 되어가는 거죠. 마치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빛살들은 피조물이 하느님의 피앗에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빛살이 이 영혼에게 모이면 하느님의 피앗에 줄 수 있는 점점 아버지의 영광이 그 영혼 안에서 드러나면서 너무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모하게 되는. 그래서 아름다운 영광을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반향을 하고 사랑을 드리고 뭐 고백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런 영혼으로 변화된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행위를 통해서 이런 실적 활동이라고 하는 다양한 반복행위들을 통해서 즉 피앗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혼으로서 변모되어 간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거룩하신 피앗은 주님 자신의 빛에 의해 그렇듯 큰 영광을 받는 자신을 보면서 그 빛살들을 새로운 지식들로 에워싼다. 그러면 이 지식들은 목소리로 바뀌어 내 뜻에 대한 더욱 놀라운 일들을 영혼에게 드러내 보인다. 이 3절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레타 이 분이 신적 아까 같이 제가 좀 전에 1절에 설명한 것처럼 영적 순례를 함으로써 신적 활동을 자꾸 해. 그리고 고통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인류를 위한 고통을 자기가 받고, 이게 다 엄청난 다양한 신적 활동들이죠. 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가 이 영혼을 그 빗살들로 감싸 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빗살들을 새로운 지식들로 에워싼다. 이 영혼이 너무 점점 반향을 그렇게 잘하니까 아름다워서 아버지의 빛으로 이 영혼을 확 휘감게 된다라는 나라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이 빗살들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 사람이 행한 것들. 그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하니까 아버지가 참으실 수가 없어서 그 영혼의 매혹에, 아름다움에 매혹되셔서 와서 그 빛으로 확 이 영혼을 감싸 안게 된다라는 나라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식들은 목소리로 바뀌어 내 뜻에 대한 더욱 놀라운 일들을 영혼에게 드러내 보인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 영혼이 너무 그렇게 아름다운 신적 활동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올바른 반향을 함으로써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버지의 뜻이 영혼을 그냥 온통 덮어버린 상태. 그 상태를 더 놀라운 일들을 이 영혼에게 들어보인다. 내 뜻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얘를 가서 그냥 덮어버린다. 내 뜻으로. 이런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인간적으로 제가 이 3절이 조금 어려운 나라인데 더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연법 안에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영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잘 반향을 해. 그 영혼,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서. 그러면 아버지는 그 영혼, 온 인류가 다 저렇게 폐악질을 하면서 자기 이득 때문에 배신자로서 20년 지기 마치 형님처럼 모셨습니다. 근데 등에다 칼 꽂고 막 이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쵸?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루이사 피카레타 같이 예수님의 고통을 같이 나누어 받고 안 오시면은 그냥 사랑으로 들끓고 맨날 영적 순례를 함으로써 아버지가 만드신 것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찬미하고 이런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겠죠. 그쵸? 그러니까 못 참으시고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걸 빗살이 아까 뒤덮는다가 바로 그 나라예요. 가까이 아버지께서 제가 저렇게 나를 사랑하면서 저렇게 반향을 잘한단 말이지 하면서 가까이 그걸 들으러 오시고 감동받으셔서 더 많은 빛으로 이 영혼을 감싸 안으신다. 그러므로 이 영혼이 그 아버지의 빛으로 완전히 휘감고 감싸지게 되면 바로 소우주, 곧 또 다른 작은 태양이 되는 것을 3절의 나라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3절의 나라를 우리도 경험을 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구독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댓글을 쓰신 걸 제가 가끔 보면은 본인이 수녀님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배우기 전과 지금 몇 년째 수녀님 강의를 들으면서 진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달라진 걸 이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 가끔씩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거 맞아 나도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게 뭐냐면 처음에는 진리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진리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황무지였는데 자꾸 진리를 들으니까 들을 때마다 그리고 본인이 인정할 때마다 맞아, 그렇다, 저 말이 진짜야, 그렇구나 이렇게 감동하잖아요. 진리를 듣고 감탄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빗살이 하나씩, 진리의 빗살이 하나씩 내 영혼에 들어와요. 맞아, 인정할 때마다, 감동할 때마다 그렇다, 그렇구나, 맞아, 저게 옳아, 나도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면서 빗살이 하나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영혼의 기호라든지 정서라든지 경향이 점점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맨날 이거를 좋아했는데 A를 좋아했는데 진리를 한 몇 년 배우면은 A는 쳐다도 안 보고 B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맨날 놀러 나가고 어떤 유흥적인 거,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점점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건 관심이 없어지고 이렇게 진리를 듣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진리를 듣는 시간이 행복해. 이렇게 정서나 기호가 바뀐 거죠, 지금. 이런 게 다 뭐냐. 사람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바로 그 영혼이 그렇게 진리에 감동하고 감탄하고 올바르게 반영하고 하느님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마다 아버지의 빗살이 그 영혼을 와서 감쌈으로써 영혼이 달라지는 이것과 비슷한 상태를 여러분 각자도 그런 식으로 경험을 얼마든지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맞죠? 예. 이렇게 돼요, 영혼이. 저희 사명은 그 십자가 사도직이라는 소명이 따로 있어요. 뭐 하는 사도직이냐면은 고행과 극기를 해요. 근데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는 수준의 고행과 극기가 아니에요. 그냥 훌루라라 널널하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1년이면 2000km씩 해요, 고행을. 상상을 초월하죠. 그것도 가녀린 여성의 몸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고행을 몇 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녀님의 얼굴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어떤 기호라든지 정서라든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껴요. 옆에 있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순수해지고 사람이 엄청 힘들 거 아니겠어요? 엄청 힘든데도 짜증 한 번을 안 내요.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해요. 그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냐?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다 중도 포기하지. 근데 단 한 번도 중도 포기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저는 그걸 은총으로 하느님이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심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렇게 됨으로써 그 영혼의 그 인간적인 떼국물이 바로 그거야말로 아주 지극히 거룩한 신적 활동이죠. 육신의 고통을 극도로 끌어올리면서 그걸 본인이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하는 거니까. 특별히 더 우리 사명과 하나 된 영혼 회원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본인이 감당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느님이 우리 사명에 보내주신 영혼 회원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특수 상황이 되죠. 그럼 이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남을 위해서, 아버지가 보내신 양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만 그 고행의 고통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그거를 너무 소중하게 받으신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세상에 누가 고행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교회에서 고행할 것 같나요? 여러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사순시기 때 십자가의 길 한 번 하는 것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사제 수도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 지금까지. 다 나이 드시고 연로하신 어머님들만 해요. 십자가의 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요즘 세상에 고행과 극기를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고행과 극기를 했다면 저 교회가 저 정도로 타락하지도 않았겠죠. 그런 배상과 보석을 할 정신이 있었다면.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남이 하지 않는,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무 소중하게 받으실 그런 희생, 그런 고통, 그런 찬미, 이런 것을 영혼이 자꾸 하죠. 그럼 그 영혼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느껴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영혼을 아버지의 뜻, 빛이 완전히 덮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돼요.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쵸? 납득이 되죠. 이분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통에 대한 얘기를 과거에 매일미사 강의를 할 때 참 많이 했습니다. 빈번하게. 여러 버전으로. 근데 사람은 고통을 치를 떨면서 싫어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성공하려면요, 고통을 사랑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가고 싶다. 내가 천상에서도 하느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고도적인 차원에까지 가고 싶다. 그런데 거기 고통을 싫어한다. 그거는
아예 이 일은 이와 같은 기본이 성립되지 않는 것과도 같아요. 납득되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모든 세상 사람은 고통 싫어하잖아요. 그쵸? 아니, 신앙인도 싫어요. 신앙인도 싫어하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득달같이 성당에 가서 주여 이걸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걸 주시옵소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쵸? 예. 그 작은 것 하나도 감내하기가 싫어서, 그 작은 것 하나도 인내하기가 싫어서. 그러니 그런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그거 어떻게 그거를 천상의 높은 나라에 갈 수가 있나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인생은 한평생이 고통이었는데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거짓교회도 반감이 드는 게 뭐냐, 고통을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대리자래.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아니, 예수님은 태중에, 성모님 태중에 오실 때부터 고통이라고 나와요. 수많은 시간들에 나오죠? 예. 왜냐면 신성이시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달라요. 근데 신성이 그 작디 작은 인간의 어두컴컴한 그 태안에 계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고 숨막히는 고통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순간부터 고통이라고, 그 순간부터 배상과 보석을 시작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온통 인생이 다양한 종류의 고통과 배상과 보석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이. 성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최소 내가 수도자다, 아, 내가 사제야, 내가 주교야, 추기경이야, 교황이야, 그럼 그 직분만 내세우지 말고 본인이 대리자라면서요. 그럼 그렇게 대리자가 되고 싶으면 그 고통을 짊어져야 되는 게 대리자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어떤 고통을 짊어지나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런 고통을 짊어지는 삶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광과 영예와 온갖 흠숭과 존경만을 받는 삶이에요. 그렇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삶을 보고 바리사이에게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바리사이 부학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너는 백성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놓고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아니라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세력과 같은 세력이에요. 계보를 잇는. 본인들은 부인하겠지만. 맞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을 닮았고 성모님을 닮았다. 아둔한 영혼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말을 들으면요, 코웃음을 칩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그냥 확 덮어서 에워싸기에 합당하냐. 한평생을 산재물로 사셨잖아요. 고통을 받으면서. 그럼 이런 은총을 받기에 합당해요. 왜? 실제적인 고통이 받쳐지고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은 영적 순례 계속 하죠. 게다가 기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온통 인류를 위해서. 어디에 징벌하실 것 같아. 예수님,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고통을 저에게 주십시오. 온통 인류가 지은 죄악에 대한 모든 기도와 희생, 이런 것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삶하고 닮았죠. 그렇죠? 성모님의 삶하고 닮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은총을 줘도 반감이 없는 거예요. 타당하고 합당한 거예요. 이런 경우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정신세계의 이 나라를 두고 루치퍼를 닮았다는 둥, 루치퍼를 찬양하는 책이라는 둥,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책도 안 읽어봤을 거예요. 책을 읽어봤다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강의하고 있는 이 정신세계를 안다면 여러분은 이 들을 때마다 감동받으시죠? 이 차원 높은 세계, 와, 저런 차원이 있었구나. 나는 여태 저런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네? 다 감동받아요. 제가 이 책을, 지금 이 내용을 영적인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명을 드렸을 때 이걸 듣고 감동받지 않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 한 번도 들어본지 못한 세계거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우리는. 그쵸? 처음 들으시죠, 다. 그러니까 무한한 감동이 들끓어올라요. 와, 하느님이 우리를 저렇게 축복하시려고 만들었고 저런 걸 다 주시려고 했는데 몰라서 못 받아요. 그리고 또 가로마가 심지어 왜? 마귀가 은총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도 화가 안 난다.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가 뭔지를 좀 알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이고 어디에 내가 동조해야 되고 어디는 손절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똑바로 하지 못하죠. 선택을. 그러면 이 시대는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지뢰밭과도 같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 발 하나 이렇게 좀 잘못 디디죠. 그럼 다리 그냥 확 잘리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 국가의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뢰밭인가. 그렇죠. 어제 믿었던 동지인데 오늘 등에다 칼 꽂는 시대예요. 지금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뻔뻔해. 배신자여도 그게 왜? 어때서? 오히려 나는 그게 더 올바르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자기가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인 것처럼 또 착각까지 해. 이거 되겠습니까? 예? 그걸 누가 속아줄? 그래 어리석은 사람은 속는다고 치죠. 근데 그 속는 것도 과연 얼마나 갈까요? 그게 영원 무궁토록 갈까요, 여러분?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정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절대 오래 존속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언제 치실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은총으로 하느님이 이 영혼을 온통 빛으로 에워싸고 아버지 뜻으로 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의 어떤 반향, 그런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 때 그러한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농후하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신세계가 높아지고 점점 빛이 뭔지를 깨닫기 때문에 과거의 나하고 지금의 나는 다르다라는 걸 자기도 느낄 만큼 그게 발전 속도가 미약할 수는 있겠으나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진리의 세계가 내 영혼을 이렇게 복되게 하는구나. 그 진리를 나에게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미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나 너는 아느냐? 나의 이 지식들이 피조물을 위하여 무엇을 만드는지를. 그것은 인간의 뜻을 덮어 가리는 어둠을 만든다. 빛이 강할수록 또 빛살의 수가 많을수록 인간의 뜻은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로 내 지식들의 빛에 가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앞에서 한 것과 같은 나라인데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인데 그 진리는 빛이에요. 우리가 그 태양으로도 그래서 아버지가 묘사를 하시잖아요. 빛이기 때문에. 자, 그 아버지의 뜻, 진리가 내 영혼에게 다가와. 근데 그 빛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기 써있죠. 빛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뜻은 이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제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후미에 남은 그 자연물의 태양과 별 사이의 관계로 지금 예수님이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실 건데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우리 구독자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 쓰시는 거 제가 보면은 수녀님 예전하고 제가 뭐 달라졌고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거를 그분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영혼회원 분들도 이제 가끔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저는 느껴요. 그 영혼이 달라졌다는 걸. 왜냐면 그 영혼의 이전 모습도 알고 저는 지금 모습도 보잖아요. 근데 본인은 자기 거니까 미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자기 거에는 그렇게 좀 객관화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3자가 딱 보잖아요. 그럼 완전히 달라진 걸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사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에게 다가오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다 어려운, 영적으로 아주 갈급했던, 바닥을 쳤던 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어떤 상황이 다 안 좋았던 사람들이 당연히 저희를 찾아오겠죠. 그렇죠? 갈급하니까. 그러면 가장 나쁘고 바닥을 칠 때 상황을 저는 알잖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진리를 계속 듣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하죠. 그러면 그 영혼들이 완전 다 달라져 있음을 저는 봐요. 그 영혼을.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너도 느끼니?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자매님들은 네, 수녀님 저도 느껴요. 이런 그 자매님들도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인간의 뜻으로만 점철돼가지고 구렁텅이에서 살았는데 진리를 만나서 자꾸 빛이 그 영혼에게 들어가니까 그 인간적인 게 힘을 점점 못 쓰게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아버지가 빛이 강하면, 빛살의 수가 많으면 눈이 부셔가지고 도저히 그 빛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마치 그렇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인간의 뜻은 그리하여 거의 행동불능의 무력감을 느끼며 내 뜻의 빛이 활동할 터를 내어준다. 그러니 인간의 뜻은 내 뜻의 활동 안에 자리하게 되므로 그 자신의 뜻을 활동시킬 시간도 장소도 없기 마련이다. 다 같은 차원인데 관점을 요렇게도 말씀하시고 요렇게도 말씀하시고 지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불능의 무력감. 그렇게 많은 빛을 자꾸 받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다 끊어지게 돼요.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관심의 경향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쵸? 여러분도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러면 그 육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버지 뜻이 점점 활동하기가 좋죠. 내 영혼 안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진리를 배우기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는 모두가 저희를 찾아왔을 때 그 즉시의 상태는 도저히 빛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야. 그냥 어둠으로 가득해. 왜? 온통 인간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그 영혼 안에. 자아에서 발로된 자기가 원하는 뭐 이런 거, 육적인 거, 기호, 경서, 경향, 뭐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고방식. 그런 걸로 마치 그 털실 막 꼬여 있는 거 있죠. 그런 상태로 와요. 모든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그런 상태로. 근데 진리가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실타래가 막 꼬여 있었던 사고방식이 마치 실타래가 이렇게 하나하나 풀려가지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렇게 정돈되어 가고 그런 이상한 기호정서 경향에서 해방되는 이런 영혼들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느끼는 사람은 느끼고. 그쵸. 예, 이렇게 돼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게 너무 관심이 있고 좋았고 막 사고 싶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뭐 있으나 없으나 나에게 뭐 그렇게 큰 욕구불만이 되지 않아. 이제 이런 상태로 전환되어 가는 거죠. 그걸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의 빛이 활동할 터를 내어준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안에 온갖 쓰레기와 같은 역겨운 것들로 가득했는데 진리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다 힘을 못 써. 그럼으로써 아버지가 점점 더 많이 차지하실 수 있죠. 그런 거. 그래서 활동할 터를 내어준다는 게 그런 나라죠. 그래서 점점 많이 장악하게 돼. 그럼 이제 인간의 뜻 있어봤자 나에게 영향력도 못 끼치고 내가 그것에 지배되거나 좌우되지도 않고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뜻에 관심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거. 사람의 눈이 태양을 응시할 때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빛의 힘이 눈동자를 휩싸며 그 위에 군림하여 다른 것들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시력을 잃지는 않는다. 빛의 힘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사람이 다른 어떤 물체를 보고 있으면 그것을 가져가고 오직 빛만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태양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봐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 제일 뜨거운 낮 뭐 12시라든가 1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태양을 내 눈으로 이렇게 직접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너무 강해서 하나도 안 보이죠. 옆에 것은. 힘을 못 쓰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온통 그 빛살에 내가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 빛이 아닌 것은 보이지가 않는 상태. 영원히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강하다고 해서 시력을 멀게 하는 그런 빛은 아닌 이런 상태. 그걸 지금 여기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뜻이 그렇게 하느님의 뜻 태양을 만나게 되면 점점 그 인간의 뜻이 힘을 못 써가는 그 어떤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빛의 힘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사람이 다른 어떤 물체를 보고 있으면 그것을 가져가고 오직 빛만을 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다른 물체를 보고 있었더라도 그 물체를 안 보게 돼. 빛이 너무 세서. 이런 상태예요. 여기 그래서 다른 어떤 물체는 인간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빛이 너무 세니까 그 빛에 압도당해가지고 주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상태로 너가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는 결코 앗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창조 때 인간에게 준 큰 선물로서 그들이 나의 참된 자녀들이 되길 원하는지 아닌지를 빛으로 태양광선보다 더 많은 광선을 만들어 이를 알고 보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빛에 휩싸이게 할 작정이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보통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데 아니 그렇게 이렇게 죄악으로 판쳐가지고 이런 몹쓸 세상이 됐는데 그러면 하느님은 아예 그냥 자유의지를 안 줘가지고 그런 악은 선택도 하지 않고 그냥 착한 영혼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이런 이상한 것을 선택하고 못된 짓을 하고 저렇게 역경을 하게끔 만드셨어요.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왜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이렇게 큰 선물이라고까지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로봇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받길 원해. 그래서 아침에 내가 눈을 딱 뜨고 일어나면은 그 로봇가 아침에 내가 기상할 때마다 주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게끔 프로그래밍을 해놨어.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을 뜨면 그 프로그래밍이 돌아가가지고 주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이거를 계속 한다라고 생각해보죠. 여러분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전혀 안 기쁘고 안 행복하죠. 그럼 왜요?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듣는데 왜 안 행복할까요? 그거는 자유의지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냥 기계가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하는 거니까. 거기서 기쁨을 느끼거나 만족을 느낄 수가 당연히 없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그렇게 아예 악은 선택할 수도 없는 영혼으로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었겠죠.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좋았잖아. 이런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안 살아도 되고. 이제 이런 궁금증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다중적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첫째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로봇에게 사랑한다는 말 들어봤자 하나도 안 기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기껏 나를 닮은 최첨단의 인간이란 존재를 만들어놨는데 기껏 볼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이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딱히 거기에서 뭔가 기쁨과 감동과 희열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유의지를 줘야 선별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사태에 돌입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영적 세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극렬하게 선과 악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 터졌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요때 하느님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우리를 보세요. 왜냐? 쟤네들 중에 누가 나에게 속할 애들인가, 저기서 누가 피앗의 자녀고 누가 지옥으로 갈 애들인가를 지금 뽑고 계신 중이에요. 인간 눈에만 안 보이지. 왜냐? 자유의지가 이렇게 악이 날뛸 때 악을 선택하고 누구는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선을 선택하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된 거라고 하면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없죠. 예,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면 지금 이렇게 열악한 상황일 때 선택하는 게 진짜라고 믿어질 수밖에? 그렇죠. 믿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온통 전방위적으로 마귀가 다 완전히 점령한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엔 절대 타협 안 한다. 이러고 선을 딱 잡았어. 그럼 너는 진짜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면 지금 본인은 이 지상에서 이거 어차피 지나갈 시간이고 별것 아닌 다양한 자잘한 선택들이지만 죽고 나서는요. 이런 상황에 너가 뭘 선택했고 거기 어떻게 협력했고 어떻게 하나 됐냐에 따라서 질이 결정돼요. 질. 자기의 질. 수준이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게. 납득되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악한데도 나는 절대 굽힐 수 없어 해서 손해가 나고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는데도 내가 묵묵히 꿋꿋하게 선의 길을 가. 그럼 이건 진짜 양질이죠. 예, 이러면 높은 차원에 가는 거예요. 이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아버지의 이 탁월한 어떤 선택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즉 자유의지란 인간에게 뭐냐,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예요. 유일한 지렛대. 그리고 이 자유의지 때문에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진짜 아름다운 거는 내 자유의지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 뭐 이런 다양한 그 사랑하는 관계성 안에서의 나의 선택들에 의해서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견고해지고 돈독해지기도 하고 어그러지고 빠그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아름다운 사랑은 완전히 일치하는 사랑이거든요. 아버지 뜻 안에서. 근데 그 일치를 할 때 그 수준이나 표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본인의 자유의지가 다 창조해내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쵸? 거기서 그 아름다운 자유의지가 어떻게 사랑을 갈망했고 하나 됐고 창조했고 표현했는지가 바로 자유의지에 달린 거고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어떤 원동력, 이게 또 자유의지죠. 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정말 다중적인 거죠. 이제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리하면 인간의 뜻은 가려져 있으면서 그 빛을 보는 것에서 즐거움과 사랑을 맛볼 것이고 자기 뜻의 활동을 대신하여 그 빛이 활동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이나 즐거움은 사라질 것이다. 지금 8번의 상태는 영혼의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진리를 몰랐던 어떤 한 사람이 진리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세계고 그 차원의 세계가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그쵸? 그러면 야 이렇게 감동을 하면서 세상에 저런 세상이 있었어? 아니 저런 차원이 있단 말이야? 저 세상에선 저런 아름다운 사랑을 누린다고? 저렇게 사랑 하나 되는 게 저렇게 아름다운 거였어? 막 이런 감탄, 이런 어떤 갈망, 이런 것이 그 영혼에서 솟구치고 샘솟으면서 그것에 너무 감화되다 보니까 그것 아닌 이전에 내가 따랐던 어떤 육적인 거 이런 게 너무 저열하게 보이는 거 있죠. 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그쵸?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옛날엔 명품백을 사는데 즐거움이 있었고 막 남은 저런 거 하는데 나는 그런 걸 못 누리는데 위축됐고 거의 세상 사람이 이런 대동소이한 이런 나라에서 살거든요. 저 집 신랑은 뭐 승진해서 뭐가 됐다는데 우리 집은 이렇고 이런 걸로 맨날 비교하고 거기서 혼자 전전긍긍 자기가 마귀를 자기가 불러들여요. 그런 식으로. 보통의 사람은 그래요. 비교하고 뭐 나는 없어서 슬프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고통스러워. 맨날 하는 게 이거거든요. 인간이. 그렇죠. 온통 이걸로 자기를 달달 볶아. 아무도 그렇게 살라고 강요 안 했는데. 그렇게 살았던 한 인간이 진리를 만나서 진짜 진리에 맞들이죠. 그러면 명품백 사는 것도 관심 없고 옆집 남편이 무슨 승진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남편은 이런데 그것하고 비교. 이런 게 이제 사라지게 돼요. 거기 관심을 안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너는 그 빛, 이 빛은 진리예요. 진리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이렇게. 그 진리를 만나잖아. 그리고 너가 그것에 감동하고 감탄받고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고결한 세계가 있단 말이야. 저렇게 아름답다고. 그러면 그 진리가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다행으로 점점 여기게 될 거다. 거기에 감동하고 맞들이고. 그리고 그의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이나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다. 제가 지금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예요. 즉 하느님의 뜻이 점점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지배적인 걸 보면서 점점 기뻐하게 되는
이제 요 과정들이 사람마다 필요하고 그 과정의 어떤 뭐 정도라든지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런 과정들로 가는 거죠. 내가 내 뜻에 대하여 이토록 많은 말을 하는 것은 강한 빛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빛이 강할수록 인간의 뜻을 덮어 가릴 공간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구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계시죠. 설명을 굉장히 객관화를 여러 번 지금 하나의 제목 설명하는데 무려 15절에 걸쳐서 설명하시잖아요. 그쵸? 많은 말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게 내 뜻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거는 강한 빛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은총을 주기 위함이야. 강한 빛으로 너의 영혼에게 그게 들어가서 네 영혼이 그 빛을 보고 감동하고 탐복하여 그 빛의 세계에 눈을 뜨고 그래서 그 빛을 갈망하게 되고 아 저게 진짜구나 저걸 갖고 싶다 저걸 살고 싶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많은 말을 하면서 강한 빛을 형성하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빛이 강할수록 인간의 뜻을 덮어 가릴 공간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 자, 강하면 강할수록 그 육적이고 인간적인 걸 다 이 빛이 덮어버림으로써 내가 네 안에서 더 공간을 크게 네 안에 들어가서 더 확장되면서 너를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이 그래야 넓어지지 않니?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말을 강의를 하면서 이제 녹화를 하고 나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목이 너무 아프고. 근데 이렇게 지금 진리의 말씀을 딱 만나면 제가 이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객관화로 막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강의를 할 때 원고를 써서 하지 않아요. 그냥 이 개괄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저를 차지하시고 지배하십시오 하고 내어드리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무슨 말을 할지 저도 모르고 하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끝나고 느끼는 건데 참 객관화를 많이 한다 나는. 제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왜 그렇게 나는 그렇게 왜 그토록 말을 많이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니까 이 세계가 이건 순전히 정신세계거든요. 다. 온통 정신세계인데 정신세계를 사람들이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교회가 게다가 가로막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객관화를 많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알아듣고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아듣게 돼요. 막연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작용이 제 안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지금 많은 말을 하는 거는 그 진리의 빛을 강하게 해서 네 안에 있는 인간적인 걸 덮어버려서 내가 너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너에게 은총을 주기 위해서란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하늘을 보아라. 하늘이 그것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낸다. 자, 지금 앞에 인간의 뜻과 아버지의 뜻, 그 진리의 빛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연물에 이제 빗대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아라. 하늘이 그것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낸다. 밤의 하늘을 보면 별들이 점점이 흩뿌려져 있는 것이 보이지만 낮 동안 인간의 눈엔 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밤에 그러했듯이 하늘에 그들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기 별은 인간의 뜻이에요. 저 태양은 아버지의 뜻 진리 빛이에요. 그러면 별이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낮에는 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 왜? 태양이 너무 장렬하니까. 근데 태양이 졌어. 해가 졌어. 그럼 밤이 되면 그때서야 자기 위치에서 반짝이고 있지 않니? 이런 말씀이죠. 즉 10절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의 뜻은 뿌리째 뽑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빛이 세짐으로써 그걸 물이 흘러 넘치도 덮어버려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지배받는 영혼이 되는 거란다. 과정이 이런 거야 얘들아. 이런 말씀이에요. 아주 쉽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인간의 뜻이라는 건 살아있는 한 내 안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나는
그렇게 남아있는 거 말고 완벽히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인간의 뜻은 아주 지긋지긋하고 너무너무 싫은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쵸? 예. 근데 그렇게 뽑히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빛이 세서 덮어버림으로써 힘을 못 쓰게 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저는 이게 싫습니다. 아버지. 제 자아, 기호, 정석, 경향 이거 다 뽑아가주세요. 없애버려주세요. 얼마든지 없애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는 안 하실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비유를 하자면, 빗대어 말하자면 고통이 있는데 그걸 극복해서 승리한 사람과 고통이 아예 없어. 아주 그냥 너무 훌륭한 조건에서 쾌적한 데서 그냥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훈련을 해서 금메달을 딴 사람과 고통으로 점철되고 맨날 부상당하고 힘들고 연습할 공간이 하나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그 사람이 금메달 딴 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영광스러운가요? 후자죠, 후자. 예. 아버지도 그 후자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깟 인간의 뜻 아주 지겹구나. 너무너무 싫은데 뽑아내주시지. 그걸 왜 남겨두셔?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에 대한 답은 마치 내가 수능시험을 보는데 답을 다 알려줬어.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다 여기서만 열심히 보세요. 여기서 다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거기서 1, 2등을 가린다 한들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죠. 그렇죠? 왜? 다 알려줬으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허들을 남겨놓은 가운데에서 그걸 극복해서 하느님의 뜻 질서가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차지해서 그것이 더 우세하게 반영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은 마치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초월하고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렇게 해서 금메달을 딴 그 사람의 그 금메달이 아주 값져서 죽고 나서 그 사람이 그 금메달을 딴 자기를 보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걸 극복하고 땄으니까 바로 요렇게 되라고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좀 더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낮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들을 사라지게 하는 힘, 곧 눈에 띄지 않게 하는 힘, 누가 가지고 있겠느냐? 바로 태양이 가지고 있다. 태양이 그 빛의 힘으로 별들을 덮어 가린다. 여기 덮어 가린다고 했죠. 없애주지 않고. 하지만 그들을 없애지는 않는다. 예,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없애지는 않는다고. 왜 안 없애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싸그리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극복할 게 없으므로 마치 거저 수능 시험을 다 알려주고 보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그건 영광이 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1등 한다고 해봤자 나도 기쁘지 않은 이런 상태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없애진 않는다. 그러므로 태양이 지기 시작하면 별들은 다시 하늘 궁창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아시겠죠? 11절의 내용이 뭔지를. 그러니까 인간의 뜻은요. 개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뽑아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요.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해요.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면 요즘 그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큰 문제, 부모님의 고민거리가 뭐냐면 그 컴퓨터로 게임하는 거거든요. 거기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것만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냥 그 어머니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미쳐서 그것만 하니까 전전긍긍하시고 막 속상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케이스일 경우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영혼을 돌본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그런 학생이 있죠. 그럼 그렇게 하루에 엉덩이를 그 책상 의자에 붙여가지고 게임을 막 10시간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엄마는 단편적으로 겉에 보이는 형상만 보니까 그걸 게임하는 데만 시간을 쓴다는 게 너무 속상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속성을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걔는 속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끈덕지게 한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는 대박이죠. 예. 그럼 이건 좋은 인자를 가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그 학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건 뭐냐? 그 끈질기고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인내를 다른 거로 관심사항을 돌려주기만 하면 걔는 성공해요. 맞습니까? 예. 이런 거예요. 그 관심사항을 예를 들면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진리에 관심을 갖고 맞들게 한다든가. 이를테면. 그쵸? 이렇게 해서 영적인 것으로 신적인 것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단점만 있고 어떤 것도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고 어떤 하나의 행위도 곰곰이 따져보면 그걸 속성적으로 분석할 줄을 몰라서 그렇지 속성적으로 보면은 그게 완전히 나쁜 거야.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다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자에 말한 예시와 같이 그건 에너지만 전환하면 되잖아요. 하느님과 관련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이제 있다면 그러면 그 아이를 바꿔주고 개선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인간의 뜻을 남겨두시는 거는 그렇게 에너지 전환을 해서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에너지를 신적인 것으로 되돌려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그걸 더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걸 자기가 추구할 수 있게끔 바꿔놓으면 되는 거지 그걸 뽑아버리는 건 사실 하느님의 영광이 그 영혼에서 드러나게끔 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두려워하여 몸을 숨기고 태양빛의 활동에 털을 내주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땅을 위해 좋은 것들이 태양을 통해 더 큰 효력을 낸다는 것을 그들의 소리 없는 언어로 깨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별, 즉 인간의 뜻은 이 진리의 빛이 계속 영혼 안에 들어오면은 그 인간의 뜻은 자동으로 자기가 그 허접함을 깨닫고 그 자기 것을 안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서 털을 내준다는 게 그거예요. 태양빛의 활동에 털을 내주는 게 자꾸 진리를 배우고 배우다 보니까 아 나의 이런 거는 진짜 허접한 거구나. 아 나의 이런 속성은 저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진짜 역겹고 저열한 거구나. 이렇게 본인이 깨닫게 되죠. 그쵸? 예. 아 나는 이런 게 참 나쁜 거였구나. 아 내가 이걸 몰랐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만 손해구나. 기타 등등. 이런 걸 발견하고 점점 깨닫죠. 그렇게 함으로써 빛의 자리를 더 내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본인의 자유의지가. 예. 그래서 왜냐하면 땅을 위해 좋은 것들이 태양을 통해 더 큰 효력을 낸다는 것을 그들이 소리 없는 언어로 깨치고 있다. 진리를 배우다 보면 저게 더 아름다워. 아, 저 세계가 정말 풍부하구나. 아, 저 세계가 저렇게 매력적이구나. 남에게 말은 하지 않아도 본인의 양심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아,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버리고 이건 고쳐야 되겠다. 아,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걸 본인이 내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리를 하고 반영을 한달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지금 진리를 학습하면서 끊임없이 깨닫고 발견하는 거잖아요. 여기 깨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꾸 깨닫고 발견하고 아 그렇구나. 아 저런 생각이 했구나. 저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들이 태양의 위대한 활동에 털을 내주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래서 태양에 대한 경의로 태양빛에 의해 자신들이 가려지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려짐이 끝나면 제자리에 있는 그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즉 이렇게 태양과 별 사이의 관계성으로 나의 그 인간적인 것과 아버지의 그 진리의 빛 사이에서의 관계성을 지금 예수님이 빗대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13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 인성도 아버지 듯 태양 안에 내가 계속 머무르면서 자꾸 그 안에서 살고 갈망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내 인성이 힘을 못 쓰고 가려지는 것이 바로 이 우주도 강렬한 태양이 오면 그것에 가려져서 별이 힘을 못 쓰는 것과 똑같죠. 질서가. 완전 똑같죠. 즉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도 더 강한 센 빛이 오면 그것보다 못한 것은 가려져서 힘을 못 쓰고 그 센 빛에 의해서 모두 덮어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로 내 안에도 똑같이 같은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 하느님의 뜻, 그 빛과 힘이 점점 세지면 내 것은 힘을 못 쓰고 점점 사그러드는 것과 같은 것을 느끼는 이거.
똑같은 원리 가운데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원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 아, 단일성의 생명 안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왜? 아버지가 만드신 건 단일성의 하나의 생명이죠. 우리 모두는 아버지로부터 하나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잖아요. 즉, 나도, 저 태양도, 별도, 달도 다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나누어 받았어요. 그러면 같은 아버지에게서 생명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원리, 그 시스템의 원리가 같아야 돼요. 같은 아버지에게서 받았으니까 생명을.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별과 태양의 관계에 그 돌아가는 작동의 메커니즘을 보니까 나랑 그 메커니즘이 똑같네? 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단일성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형제 자매들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13절을 통해서. 예. 지고한 피앗에 대한 지식이라는 태양과 이 지식의 빛살들의 비추임을 받는 인간의 뜻 사이도 그와 같다. 이제 이건 안 해도 아시겠죠? 그와 같다가 뭔지. 이 빛살들이 인간의 뜻을 가리는데 인간의 뜻은 그 빛의 활동이 매우 좋은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가 가끔 진리를 듣다 보면 부끄럽죠. 양심에 찔리고 아 나는 저런 지금 진리에 말씀하시는 저것하고는 너무 달라. 아 저런 게 나 안에도 있어. 아 이건 버려야 되겠다. 아 부끄러워. 이렇게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자신의 뜻으로 행동하기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뜻으로 행동하기를 두려워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대단히 높은 수준은 사실 아닌데 자꾸 배우면요.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아버지 저는요. 소원이 뭐냐면요. 제 뜻으로 아무것도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사실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면 진짜 자기 뜻이 나쁘다는 걸 처절히 깨달으면 그렇게 기도해요. 여기 그게 바로 자기 뜻으로 행동하기를 두려워하며가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얼마나 나를 추잡한 인간으로 망치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렇게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지금 여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자기 당이 배출한 우파의 대통령 등에 지금 칼을 꽂고 배신의 1인자 아이콘으로 등록됐잖아요. 그쵸? 예. 근데 지금 그 사람이 그 자신의 뜻으로 그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하느님 배신하라고 어디서 가르치시나요? 없죠. 성경에. 그 완전 마귀의 뜻이거든요. 마귀랑 완전히 결혼한 상태예요. 지금 그 영혼의 상태가. 그러면 마귀 하수인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본인이. 본인만 모를 뿐인 거죠. 근데 죽고 나면 다 알게 되겠죠. 그렇죠? 혹은 그 영혼에게 그나마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면 죽기 전에 깨달을 수도 있겠죠.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볼 때 회한으로 돌아볼 때 지금 이때 이 순간에 자기가 한 짓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소위 말해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나마도 그건 복 있는 영혼이고 하느님 만약에 그런 은총조차도 안 주신다. 그런 너는 은총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어.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 죽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짓인지를 깨닫게 되겠죠. 인간은 이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좋아지려고 지금 그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다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가 다스려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야욕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쵸? 예. 그게 얼마나 저질스럽고 저열한 건지를 국민들도 아는데 본인만 그걸 지금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알고도 짓밟고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왜냐면 그 야욕 때문에. 아무튼 그 짓을 한 것을 지금은 야욕에 눈이 멀어서 그것이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거나 이런 걸 전혀 모르겠지만 그게 영혼의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되진 않아요. 절대. 그때는 다 오픈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 있는 전 천상의 모든 사람 혹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앞에 다 까발려지게 돼요. 그때도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을까요? 그때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기 뜻으로 그렇게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기 권력을 지는 게 이득이 된다 해서 저런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근시안적이라서 그래요.
근시안적 소경이니까 당장 눈앞에 이득이 되는 것만을 이렇게 선택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뜻 때문에 그 영혼은 반드시 망할 거예요. 그 본인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것 때문에 반드시 망할 거예요. 그게 망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언제 망하든 망할 건데 살아있을 때 망할 거냐 아니면 죽고 나서 심판받아 갈 거냐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시겠죠. 인간의 뜻이라는 건요. 이렇게 자기를 해악만 끼쳐요. 그 욕심과 그 자애심과 그 사욕과 욕망에 눈멀어가지고 선택했던 모든 것들 그게 얼마나 저열하고 저질스럽고 치졸한 것인지는 다 밝혀지게 되겠죠. 그 인간의 뜻이 결단코 자기를 부자로 만들거나 배불리게 하지 않아요. 그걸 살아있을 때 깨달은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리얼하게 깨달으면 기도 자체가 아버지 절대 제 뜻으로 오늘 아무것도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게 여기 자기 뜻으로 행동하길 두려워한다가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건 왜냐? 아직 덜 깨달아서 그래요. 자기 뜻으로 하는 게 아직도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절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자기 뜻으로 살아봐야죠. 그 자기 뜻으로 살았을 때마다 번번이 자기 영혼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패배한다는 걸 몸소 깨달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이렇게 될 때만 처절하게 인식하게 돼요. 인간은 그 정도로 지력이 떨어져요. 왜냐면 지금 이런 혼탁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지성도 다 같이 바닥을 치는 시대거든요. 지금 시대는. 되게 사람 똑똑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즉 진리 모르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멍청해요. 뭐 선택하고 뭐 하는 거 보면 되게 어설프고 멍청하고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본인이 대학 나왔고 대학원 나왔고 나는 교수고 판사고 검사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그냥 자연법에 어떤 직업의 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이 떠받드는 것 중에 하나인 거지 영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훌륭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성경에 돌 맞아서 죽은 첫 번째 순교자 스테파노 아시죠? 그 스테파노를 보면은 스테파노가 그 온 군중 앞에 나가가지고 막 연설하죠. 거기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근데 막 그 스테파노의 언변에 막 모든 사람이 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도저히 그 언변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나중에 승질나서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스테파노가 신학대학 나왔나요? 그 당시에? 예? 그렇지 않죠, 그렇죠? 뭐 진리 배웠나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언변을 당해낼 자가 없었다라고 나와요, 거기. 그럼 똑똑해지는 건 뭐죠? 하느님하고의 관계성이에요. 하느님하고의 관계성. 즉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서 올바르게 반영하고 긴밀해서 일치하게 되죠. 그럼 엄청 똑똑해져요, 사람이. 근데 그 똑똑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들으면 안 되시고 제가 말하는 똑똑하다라는 건 본질적 차원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신비로운 도성을 보면 성모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성모님이 온 우주 세계의 질서를 다 통달하셨고요. 원자, 나노, 양자 이런 원소 단위에서 모든 원리를 다 통달하신 분이라고 나와요. 거기. 놀랍죠.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퍼펙트한 지성으로 무장됐던 거예요. 성모님이. 근데 티를 안 내시니까 워낙에 겸손하셔서 아무도 성모님이 그렇게 아주 탁월한 퍼펙트한 지성인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겸손의 나라에서 저는 그저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시다 보니까 아무도 그런 걸 눈치를 못 챈 거죠. 근데 사실적으로 성모님이 받은 은총은 그런 은총 가운데 사셨다는 게 거기 나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온전히 하느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은총을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자기 뜻으로 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걸로 사는 걸 두려워하고 하는 뜻의 빛의 활동에 자유로운 터를 제공한다. 제가 가끔 앞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들으셨죠? 아버지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차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게 이 나라예요. 자유로운 터를 제공한다.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뭐냐? 저는 진짜
저를 완전히 차지하셔서 저라고 하는 존재적 가치에 빈틈이 양자 단위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의 나라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런 거. 이제 그 자유로운 그 아버지가 마음껏 움직이실 수 있는 터전이 제 안이 되기를, 제 영혼 안이 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실 때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것만이 기도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많이 기도할수록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통을 받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지식을 끌어당겨 너에게 드러나게 한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분은 온 인류에 지은 죄를 대신해서 맨날 고통받죠. 배상과 보석으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희생제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영혼에게는 뭘 주기가 합당해. 왜? 자기를 위한 게 없거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 뜻 안에서 고통을 계속 받자니 그러면 더 많은 빛의 지식을 너에게 내가 줄 수밖에 없고 너는 그것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타당하죠. 줘도. 그리고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길 아버지는 바라시고. 왜? 자기를 위한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 원리를 지금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앞에 14절에서 설명했지만 인간의 뜻을 지겨워해. 어떤 사람이 아주 지긋지긋해. 그러면 제 뜻은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이 뜻을 꺾어 없애겠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자원할 수도 있고요. 그 뜻을 없애기 위해서. 저의 이 지긋지긋한 인간적인 뜻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 고통과 이 기도가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하느님은 네가 그 정도로 너의 뜻을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하고 그걸 덮어버릴 만큼 강렬한 태양을 그 영혼에게 준다는 말도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다중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빛이 강해질수록 인간의 뜻에 대한 감미로운 덮개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나는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진리의 빛이 아버지 뜻 태양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인간의 뜻에 대한 감미로운 덮개, 그 영혼이 너무 반향을 잘하고 아름다워가지고 아버지가 가시지 않고는 못 베기셔. 그래서 가셔가지고 제가 저렇게 반향을 잘하고 내 뜻 안에서 살면서 저런 걸 저렇게 원하는구나 하면 빛을 더 주고 아예 덮어버렸어. 아버지 뜻으로. 그러면 이제 자기 뜻은 그 영혼 안에서 다 가리워져서 없잖아요. 다 가리워져서. 그러면 그런 영혼을 데리고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내가 건설한다 라는 거예요. 쉽죠? 그렇죠? 납득이 되시죠?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10장 학습한 내용의 구절이 여기까지인데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내 인간적인 것을 어떻게 내가 없앨 수 있을까? 그 없앤다는 거는 뽑아버려서 완전히 백지화가 되게 황무지가 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남겨두신대잖아요. 남겨두시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인간적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서 내 뜻으로 다 덮게끔 하는 그런 노력과 희생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게 하느님께 더 영광이 되고, 예. 그리고 그래야만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인간의 뜻이 내 안에 남아 있어야 이것 때문에 아버지 저는 이게 너무 싫습니다. 이것을 없애주세요. 갈망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인간적인 뜻이 하나도 없어. 그럼 더 이상 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깨끗한 백지 상태니까. 그럼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멀어져요. 교만하기 때문에. 맞나요? 네, 인간은 아주 요지경 속이에요. 인간은요. 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이렇게 막 깨끗하고 아주 그냥 순결하게 인간적인 거 하나도 남지 않는 영혼이 난 성목님처럼 잘 살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요. 그런 게 없죠. 그럼 갈망을 안 해요. 여러분은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몸이 안 좋고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치유 기도를 받고 그 사람의 병이 호전되고
완쾌되고 좋아졌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치유받았으니까 하느님께 엄청 잘하겠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감사드리고 찬미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 다 낫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는 아팠으니까 막 매달리잖아요. 하느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저는 못도 하고 어떻게 잘하겠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싹 낫죠. 그러면 점점 멀어져요. 점점. 인간이 이 정도로 교만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앞에 잡아둘래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측면이 있어요. 고통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고통의 측면의 효용과 가치는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영혼에서 고통을 안 거두는 것은 사실 그 영혼을 사랑해서거든요. 그럼 사람은 이해를 또 못해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고통을 줘? 그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낫게 하죠. 그러면 그 영혼이 다시는 아버지를 찾지 않고 가까이 오지 않을 걸 아버지는 아세요. 그러면 영혼 하나 잃어버리게 되죠. 자식 하나 잃어버리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선. 그렇게 자식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고쳐주시진 않아. 그러면 이 영혼에게 아직 병이 남아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갈망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자꾸 아버지께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것 때문에 남겨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인간 진짜 고질적이죠. 인간 그래.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게 같은 원리에 성경에 등장해요. 고쳐줬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 인사하죠. 예수님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아니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왜 너만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단 말이냐.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냥 아쉽고 갈급할 때는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그냥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뭣도 할 거고 저는 하느님께 이런 사랑을 드릴 거고 저는 앞으로 평생 동안 이렇게 할 거고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는요. 왜 갈급하니까. 근데 인간의 속성이 어떤지가 거기 성경에 나와요. 이미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아니 치유받은 건 10명이었는데 왜 너만 왔냐. 나머지는 하느님께 감사도 안 드린단 말이냐. 인간의 인간성이 그렇게 저급해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치유받고 뭐 나아지고 좋아지고 이런 사람들 보죠? 엄청 잘할 것 같죠? 하느님께. 안 그래요. 점점 느슨해져요. 점점. 완전히 다 났잖아요. 그럼 점점 느슨해지고 점점 발길을 끊고 점점 뜨문뜨문해지고 이제 완전 멀어지는 이런 수준으로 가요. 그걸 사실 잃어버린 거죠, 영혼.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나에게 고통이 있다. 그럼 사실은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고 저급하긴 하지만 그걸 남겨둠으로써 하느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끔 하시게 하는 요인이 되게 하려고 그걸 남겨두시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 이 그게 다 인간적이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 인간적이라는 건 이래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것 안에서 살면요. 사람이 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반향하는 수준이나 생각하는 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지금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인간의 뜻도 다 완전히 왜 안 없애주시느냐.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고 하려고 객관한 건데 인간의 뜻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내가 계속 이것 좀 없앴으면 좋겠고 이거를 고쳤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야 인간은 그걸 통해서 갈망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래야만 그걸 지겨워하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느님 곁을 떠나지 않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자꾸 피앗으로 이끌 수 있게 되는 오히려 원동력이 돼요. 그런 게 있을 때.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매력을 잃어버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고요. 아무 매력도 없고 거기에 무슨 어떤 뭐 대단한 의미를 두지도 않고요. 사실은. 그렇게 돼요. 왜냐면 인간적인 게 이렇게 식상한 거라는 걸 저는 이제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아, 인간? 하느님이 그냥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아버지가 하신 걸 그대로 해야 되는 게 하나된 자의 당연한 올바른 반향이고 내 의무고
아버지가 돌보시는 걸 내가 돌봐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런 차원인 거지. 그 인간적인 것에 엄청 뭐 매력이 있다든가 뭐 거기 끌린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되실 거고,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것에 대한 맛을 잃고 띄게 되는 이제 그런 단계와 과정이 필요함을 오늘 우리가 이제 천상의 책 20권 10장을 통해서 학습을 한 겁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아버지의 뜻 태양이 점점 세면 내 안에 인간적인 걸 덮어서 힘을 못 쓰게 된다. 이게 핵심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영혼이 되기를. 그래서 이 인간적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아버지의 것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배운 것을 근간으로 해서 인간적인 것이 왜 나쁜가를 본인이 더 많이 깨달아서 그것을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라 제발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10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